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항상 부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머리 썩어. 아니 당신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늘 말끝마다 부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머리 썩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 맞아요. 내가 참 머리 썩어서 당신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 부인도 지혜로웠다면 그런 남편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노년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합니다. 노년을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되고 준비해 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건강입니다. 노년에 건강하지 못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운동하지 않으면 50, 60이 되게 되면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친구입니다. 노년에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처럼 외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노년을 위해서 연금을 들어 놓아야 되고 돈을 저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몸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이경규 씨가 하는 말이 뭐냐? 나쁜 친구는, 나에게 해를 주는 친구는 과감하게 절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금희 씨도, 아나운서 이금희 씨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친구는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마음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부족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정치인을 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인간의 이성을 믿고 자연과학의 발달을 믿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우리 권 집사님 누님이 부잣집이었어요. 충북 괴산군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는데 가장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었고 너무나 서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기 처갓집은 부자고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시댁이 가난하고 남편이 가난하니까 돈 100만 원 있는 것을 소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한 2,000명 드는 교회에 새벽에 불을 켜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인데, 몇 개월 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 암보험을 들어놓았대요. 본인은 보험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암보험을 들어놨어요. 한 4, 5개월 지다 보니까 배가 아파오더래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병원에 가보니까 내시경을 하게 되니까 이 위에 이 조그만한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 암 전문의가 있으니까 그리 가면 될 거라고. 근데 이 권사님은 암이라고 하는 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 이제 죽나 보다. 남편에게 통화하면서도 통화하고 싶지 않더래요. 왜? 남편이 고생만 시켰으니까. 딸내미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암이래 엉엉 울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소견서를 가지고 가니까 그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 지방에 이렇게 조그만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줌마 이 암은 초기 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혹을 똑 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암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암보험에서 이 권사님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오더래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2천만 원이 들어와서 종잣돈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객동에다가 고깃집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간증거리가 이 권 집사님 누님에게는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와, 병원비가 450만 원 나왔는데 그 모든 병원비를 딸내미들이 다 내니까 고스란히 이 권하님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11조하고 예물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부패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전체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지구가 이 태양계로 보게 되면 일부분밖에 안 되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비하면 이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 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하계 속에서 처음과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인데 10만 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은하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분들은 전능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우주가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에는요 12만 개의 세균이 있어요. 그 우리가 비누로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균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세균이 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균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미국을 가보신 분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있잖아요. 왜?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은희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는 거짓말장인데, 자기 아버지가 사기친다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공고문을 돌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니까 믿지 말라고.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암이 걸렸잖아요.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지. 그러면 저는요, 너는 지옥까지. 이 급성암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이 이은희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 아버지는 거짓말장이 같은데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수만 명이 목사가 된다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그제서야 떠올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못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이 진리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꾸며낸 분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 한 말이 저는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윤 목사님은 말해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목회하고 있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목사가 죄를 지어요. 목사가 방자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억울해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제가 보낸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지옥 갔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왔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었느니라. 예수가 없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주방 봉사하고 예수 없이 믿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눈 뜨자마자 목사님에게 하는 말, 여보, 목회 똑바로 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시작.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자,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목회하다가 지옥 가고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면 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넌 지옥이야. 여러분, 그때에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 한 번만 회개할 기회 주세요. 여러분 관 속에서 깨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작.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115쪽.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미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면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쌓아놓은 재산은 가족들만 필요하지 자기 영혼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하여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집을 잘 지어야 되지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짓기 위하여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추운 날씨에도 목사님들 와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하고 목사님들은 전도합니다. 왜? 천국집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영하 13도 11도 되는데 날씨에도 목사님들은 천국집을 위하여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카톡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전에 있던 어떤 분인데요. 이분이 개족산에 황토길이 유명합니다. 황토길을 걷다가 올린 글입니다. 이분은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도 됐고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파트도 살고 아이들 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근데 본인이 병이 걸려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연금으로 이게 풍성한 수익을 가지고서 생활하게 됐는데 부인이 간병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이 천국을 유람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 가방 하나만 가지고서 요양원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개족산 황토길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 황토길을 순례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서울에서 이 아들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분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딸 집에 가니까 외손녀나 외손자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이런 말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들 집에 가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시지 벌써 왔냐고 하면서 하니까 아들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다 정리하고 대전의 요양원에 내려와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병세가 더 악화되고 몇 주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아들의 말이 뭐냐? 아버지, 그 재산 왜 팔았냐고, 왜 처분했냐고 아버지하고 따지다가 아버지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씁니다. 내가 죽고들랑 화장을 하고 이 개족산에다가 내 뼈를 좀 뿌려주고, 그리고 남은 재산은 요양원에 돈 없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쓰시라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헌금하게 인색하고 전도하게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제 설교의 제목이 원래는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Don't be silly. Don't be fool. 영어로 했다가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삽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또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재 씨도 죽었고, 우리 안성기 선배도 죽었고, 라디오 송도순 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는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해 놓고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제 표정, 제 말투, 제 마음이 다 여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저의 상태를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하는가,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는가 다 보고 있다고요.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록을 딱 펼치게 되면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 믿는 권사님이 저런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권사님이 저런 말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 송금을 하고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어려운 천사가 왔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교비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천국집을 지을 때예요. 천국집을 잘 지어야 여러분 죽었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천국 간다고 100% 자신 있다고 볼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가? 내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고 행동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두고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나의 천국집을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천국 갔을 때 큰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영적 점수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진짜 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찬송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진짜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린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한 걸 아시지요. 우리 교우들 영혼을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찬송 부르면 내가 말씀 읽으면 나의 천국집이 잘 지어지는 줄 믿기에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가식적인 믿음은 버려버리게 하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착한데 영적인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제가 바르게 설교하지 못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옥 간다면 제가 너무나 아플 겁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알곡 성도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기회고, 천국집을 잘 지을 수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이 옵니다. 그때 얼굴에 환한 미소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 교우들에게 주를 향한 열심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자를 보내소서. 전도인을 보내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수고하셨습니다.